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를 두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많은 종류의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것 같아요. 많게는 큰 교회는 3,000명 이상의 성인 성도에 사역해보고 2,000명 우리 교회를 빼고는 적게는 400명, 한 500명 그런 사역지에서 사역을 해본 결과 참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을 포함한 동양 사람들이 특히 그게 강점 중에 강점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동양인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있을 때도 이 미국 아이가 이 동양 사람들이 모인 이 커뮤니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지 이걸 경험해보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제가 있을 때부터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한인교회에 와가지고 섬겨요. 와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어느덧 잘 통하지 않는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학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밥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내가 한번 낼게, 네가 한번 낼게,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무슨 더치페이에서 네가 내고 내가 내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이제 그런 문화들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참 감성적일 때가 많고 감정적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 행동할 때는 감정을 쫓아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하게 합니다. 고통당하는데 나 아파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 안에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내뱉는 언어를 통해서는 잘 모르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까요? 감정 섞인 언어, 감정 섞인 눈빛, 얼굴 표정, 손동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얼마나 즐거운지 알 수 있잖아요. 이 감정 섞인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사용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참 잔인하게 돌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오늘 짤막한 7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7절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지요. 입다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인신제사와 같은 그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아픈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입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암몬에게서 길르앗과 므낫세 전체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일을 겪게 됐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랑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왜 네가 갈 때 우리 부르지 않았냐? 사실은 불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전에도 똑같은 일을 한번 저질렀어요. 기억나실지 모릅니다. 기드온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기드온이 갈 때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사실은 불렀거든요. 오늘도 불렀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안 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 가죠. 그래서 입다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목숨을 내걸고 내가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 이제 너희 집과 너를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떠돌이처럼 떠돌던 너 아니냐? 너희 족속 아니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입다를 조롱하는 거예요. 입다가 누구 출신입니까? 기생 출신이죠. 도망자 출신 아니겠어요? 길르앗에서는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톱이라고 하는 것을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누구들을 귀합해서 대빵이 됐어요?
잡류 건달들을 귀합해서 건달의 대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게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입다의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전을 일으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과 입다를 중심으로 한 므낫세 집 반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싸움을 걸었죠. 그런데 이 내전은 누가 승리로 끝나죠? 입다와 길르앗을 중심으로 한 므낫세 반지파, 그쪽이 므낫세 반지파예요. 길르앗이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던 한 지역의 이름과 함께 그 지역에 살던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에게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42,000명에 달하는 에브라임 지파 형제들이 길르앗의 손에, 입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더 무섭고 잔인하다는 건 뭐냐면 패배했으니까 남은 패잔변들이 요단강을 넘어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이 분노에 찼던 입다가 뭐라고 명령하죠? 요단강을 넘으려고 하는 그 사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있으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방법까지도 세밀하게 알려주죠. 사투리인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출신의 분들은 쌀을 쌀로 발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혹시 거기 출신 여기 계신가요? 있으실까요? 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쌀이라고 했을 때 쌀로 발음 못하고 살로 얘기하면 죽여버려라. 쉽볼래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쉽볼래로 하면 살려보내고, 어떻게 하면요? 십볼래. 우리는 잘 구분 못하는데 아무래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혀가 짧았는지 아니면 그늘만에 사투리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알려주면서 발음 못하면 요단강 나룻가에서 그를 죽이라고 했어요. 몇 명의 패잔병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넓고 깊지 않거든요. 우기철이면 깊지는 않지만 넓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전쟁은 우기철이기보단 건기철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다면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몇 명을 죽였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나루터는 무엇으로 물들었을까요? 핏자국으로, 핏물로 요단강 전체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강으로 색깔이 변했을 겁니다. 이 잔인한 짓을 누가 저지르냐면 입다와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길르앗을 지켜냈던 이 입다의 손과 발이 분노를 견뎌내지 못하자 그 손과 발은 이제는 어떤 일로 발생합니까? 자기의 형제를 4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여내는 죽음의 손과 발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에브라임의 그리고 길르앗과 입다의 감정이 충돌을 일으키자 거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내전을 일으킨 이 이면에는 바로 이 감정의 골, 감정의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에브라임 지파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명예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크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커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형제에서 나온,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의 후손들입니다. 누구 지파일까요? 보통 에브라임, 므낫세를 한 지파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 지파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그 아들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인구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한 반절쯤이 가나안 동편에, 가나안 본진에 들어가지 않고 동편에 정착해도 되겠냐라고 허락을 받아서 동편에 정착을 했습니다. 길르앗 지역이 있는 그 지역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넘어가서 서쪽에 반지파, 바로 요단강을 경계로 한 그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이 요단강을 두고 같이 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 내전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패배하자 나살라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틈에 입다가 야,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마. 다 죽여버려. 못 발견하겠으면 발음 한번 봐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내 죽일 수 있다. 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솟으니까 무시당하고 또 조롱당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니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입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맞아요. 기생 출신의
기생의 어머니 밑에서 출생한 아들이죠. 길앗 아버지 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쫓겨나서 도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잡류들, 건달들 귀업해서 건달 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그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른 이 입다가 참원에 있어야 되거든요. 기드온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얍삽한 지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얻어놓은 결과가 있으면 살짝 숟가락 얹어서 자기 것처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죠. 기드온 때는요, 기드온이 지혜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형님 안 나가도 됐어. 나 혼자 가서 무찔러도 충분해서 내가 안 부른 거야 형님. 가서 땀 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동생이 하면 될 일 내가 가서 뭐라고 피 흘리겠어? 이렇게 해서 무마시켜버렸어요. 근데 입다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 한번 이 분노하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롱하죠. 자기는 숟가락만 얹어놓고 자기가 목숨 걸어 싸워 이긴 이 승리의 전리품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와가지고 조롱까지 하면서 너 뭐냐고 겁박하면서 이게 지금 나 왜 안 데려갔냐는 그 말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거. 니들이 차지한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가만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 얻어냈던 그것을 달라는 얘기죠.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입다가 열 안 받을 사람 있으십니까? 저만 열 받을까요? 저만 화날까요? 분노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겁니다. 조금이라도 함께 도왔으면야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오르는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전을 일으켜버린 거죠. 42,000명에 달하는 형제를 죽였어요. 적군도 아니고 형제를. 그러면서 길앗 사람들도 죽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참아내지 못한, 통제하지 못한 감정이 폭발하자 이렇게 형제 안에도 엄청난 죽음의 그런 그림자가 들이우더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건 입다건 길르앗이건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 그 결과도 주셨지요.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입다는 이미 자기의 방법대로 이 전쟁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쌈 좀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의 가족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승리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 교만함 가운데.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얻고 싶은 겁니다. 입다와 길르앗은 작아요. 떠돌이입니다. 지역에 있는 한 지역에서 태어난 그러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세워진 지파도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작은 가족 집단과 같은 그러한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의 이제 마음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죠? 서로를 향해서 감정 섞인 말을 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널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너 이거 떠돌이 주제에 기생 아들 주제에 네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뭐라고 되받아치죠? 순화되어 나와 있어요. 말씀에는. 근데 제 언어,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제 우리 앞에 시비를 거는 것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되받아치는 거죠. 똑같은 감정 섞인 언어를 가지고 네가 뭔데 도와달라 때는 도와주지도 않더니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전쟁에 이겨 얻어왔던 것들을 이제 달라고? 아니면 나를 불태워 죽여버린다고? 나를 떠돌이라고 도망자라고 조롱을 해?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단어로 대받아치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됨의 역사를 스스로 무너뜨려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사기 전체를 보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점점점 각 지파는 너 살고 나 살자는 거예요. 점점점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에 깊게 퍼져가기 시작하자 이제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하나님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될 선택된 민족의 선민이라는 의식들이 약해지면서 각 지파의 결속력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것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갖고 명예를 얻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일로 행하려고 하자 감정이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42,000명이 넘는 그러한 형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 두 지파의 감정 충돌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연약한 여러 면들 중에 한 가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갈등과 아픔 가운데 흩어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섬기던 한 지역에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로 한 200m쯤 떨어진 곳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교회 규모를 봐서는 한 500석 정도 되는 성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딱 2명만 살아요. 장로 부부라고 했던지 목사님 부부라고 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안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서 건물만 남겨놓고 그 안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화분만 나와 있어. 문 조그맣게 열려있고.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교회가 서여져 있는 블럭에서 옆쪽으로 한 100m쯤 떨어져 있을까요?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작은 예배당이니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처로 다른 건물을 지어서 건강하게 또 다른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더라고요. 두 교회가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이단이 와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의 충돌과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은 보통 선택을 합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성장했던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름 앓죠. 그러다가 텅 빈 예배당만 남는 그런 교회로 남게 되더라라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과 2025년 성도들을 두고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10명 중 3명 정도가 한 가지 이유를 댔어요. 교회 내 불화와 갈등이라고 하는, 이걸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안에 네가 잘났네, 밉네, 예쁘네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보기 싫어서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싫어서 떠나더라는 거죠. 목사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또 하나의 떠날 수밖에 없는 역할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10명 중 3명의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 이유를 들더라는 거예요. 불화와 갈등 이유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감정이 충돌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약합니다. 감정 하나만 가지고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저와 우리가 세워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도대체 뭐길래 만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그 감정 한번 충돌했다고 아무런 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나쁜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감정이 나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겁니다. 감정이 감정답게 사용되면요,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긍정적으로 잘 작동만 한다면 서로를 풍성하게, 서로를 기쁘고 서로를 세워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메마른지 모릅니다. 감정이 없으면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딱딱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부드러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 관계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기름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 잘 품고 더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와 비슷합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음식으로 말하면요, 감정은 양념이에요. 저희 둘째 아들이요, 반찬도 없이 밥을 먹어요. 반찬 없이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2숟갈쯤 먹으면 그 다음부터 목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 아는 자기가 먹다가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잖아요. 남은 그 맨밥 그냥 먹어요. 보고 있는 아빠가 참 신기해요. 이거 좀 맛있는 것 좀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반찬에 들어가는 양념과도 같은 거예요. 잘 사용된다면. 그런데 이 감정이 그렇게 선한 의도대로
표현될 수 있으려고 한다면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아무리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감정을 표현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이 죄된 본성이 자꾸 그것을 자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어느 순간 나를 풍요롭게 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던 감정이요, 어느 순간 독이 되어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미움의 감정을 품는 거죠. 마음. 미움의 감정은 여러분, 나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입니다. 이 감정을 그렇게 통제를 시켜야 돼요. 이 감정이,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언어를 통해 실려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독을 퍼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에 실어서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하기 시작하면 전체의 독을 퍼뜨리는 겁니다. 다 죽자는 거지요. 감정이 그래요. 통제를 벗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감정은 또한요, 전염이 잘 돼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감정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 왜요? 이성적이라면서요. 이성은요, 설득시켜야 되고 듣는 말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그래서 그렇지, 맞아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증거도 제시해야 되죠. 이성적으로 누구를 설득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너져요. 이성적으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남이가 하면 다 찍어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요, 순식간에 한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통제에서 벗어나면 이 부정적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요,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더라는 겁니다.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는 그랬습니다. 다스렸어요. 그럼 내전을 막아버렸습니다. 아이고 형님 가봐야 내가 하면 될 걸 뭐 이렇게 힘씁니까? 내가 하면 되지요. 근데 입다는 그걸 못한 거예요. 분노스럽지요. 이 안에 미움이 나를 향한 조롱거리의 소리를 또 들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목숨 걸고 이스라엘 지켜냈지 않습니까? 칭찬을 못할 망정 조롱거리로 나를 갖고 논다는 게 분노하죠. 이때 참아냈어요. 못 참아내니까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 자기 형제를 42,000명에 달하는 형제를 죽여버렸습니다. 잔인하게 살려고 도망가는 형제가 있어요. 야, 잡아, 발음 물어봐봐, 죽여.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통제에서 벗어나는 감정은 이래서 잔인합니다.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42,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에 입다가 바로 통제하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그래요. 통제만 잘 받으면 교회 공동체를, 가정을,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통제에서 벗어나면 무시무시하게 되는 거죠. 통제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이젠 이성적 생각과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죠. 내가 밉다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들어가지 않아요. 한번 그 안에 미움의 감정이 딱 들어박히면 100사람이 와서 설득해도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못 바꿔요. 머리는 이해가 된대요.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해는 돼요. 그런데 뭔 말이겠습니까? 이게 여기로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는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통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 주시잖아요. 지혜롭게 그것을 폭발할 때가 있고 잠재워야 될 때가 있고 빼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압력밥솥 쓰세요? 여러분, 압력밥솥은 정말 좋은 도구예요. 왜요? 밥을 맛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지금은 전자식 압력밥솥이지만 저 때는 저희 엄마가 쇠로 된 거 있죠. 돌려가지고 꽉 넣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도구를 가장 맛있는 밥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만들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만 잘하면 될까요? 안에 있는 압력만 잘 빼면 돼요. 그런데 칙칙칙 하면서 압력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래 쓰다 보면 닦지 않으면 막힐 때가 있어요.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압력밥솥 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폭발이 돼요. 천장 뚫고 나갑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르는 뜨거운 압력에 얼굴은 완전히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잘 빠져나가면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면 어떤 밥이 나오죠? 최고로 맛있는 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통제인 거예요.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빼내야 되는데
입다는 계속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한번 조롱거리라는 소리를 딱 듣자 그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4만 2천 명이 넘는 형제를 죽여버리는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안에 있는 품는 것을 빼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던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한 사람은 살아남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건 둘 다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왜 교회 안에 감정의 충돌로 말미암아 이런 갈등과 무너짐의 역사가 한국 교회 여기저기 전주시면요, 여러분 귀만 조금만 세워도 여러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금방 알아들 수 있어요. 시찰회를 모이고 노회를 모이면 반드시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왜 그런데요? 물으면 이거예요. 작은 것에서 시작된 감정의 충돌이 교회 전체를 뒤흔들어 무너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감정의 충돌이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가 온전히 고백되면 교회는요, 외부에서의 공격과 내면에서의 문제가 있어도 거뜬하게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가 뒤집혀지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만나도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 경험이에요. 교구 사역을 맡을 때인데요, 이전부터 불거졌던 한 가지 문제가,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전체가 안 나와요. 교회 중직자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면책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 그 교회 정말 시끄러워지거든요. 대부분 누가 그랬어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막 죽을 맛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편이 나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부터 해서 교회가 두 파, 세 파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맡은 교구에서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동만 다르고 없는 먹을 걸 싸가지고 가서 왜 그러냐부터 해서 달래고 하는데 안 나와. 이제 한 번에 끝나버려가지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한 달쯤 지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교회가 잠잠하고 조용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냥 덮어져 버려요. 아무리 문제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스스로 못 견뎌 나가버립니다. 문제가 덮여져 버려요. 은혜와 사랑으로 그 문제를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징계받았던 그 권사님 교회 안 떠났어요. 여기 남았어요. 몇 년을 근신하며 살다가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참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어떤 문제를, 내부적이건 외부적인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교회가요, 그 교회 공동체가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를 만나도 외부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심지어 무너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뒤집힐 때, 인간이 주인되고 내가 주인되어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 그때는 작은 문제 하나만 만나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감정 하나에 시작된 그 갈등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장로가 머리가 아닙니다. 권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개척 멤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당하는 수많은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당해도 그냥 사라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고백되어지면 그분의 마음이, 성도들이 크고 작게 그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문제를 겪는 사람도 머리이신 예수님께, 그분을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관계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죠? 입다가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전쟁을 입다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것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두 감정이 충돌하면서 4만 2천 명의 형제가 죽어나가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어요. 교회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 우리 다 뭉칠 수 있거든요. 다 뭉쳐요. 그러나 그러한 한국에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 핍박을 당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시름을 치르면 앓고 무너질까요? 내부의 문제인 거예요. 감정의 충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움의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통제를 못해. 그래서 교회가 시름시름 앓고 무너지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그 정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어야 돼.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인정해야 되겠죠. 중직자부터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감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이 든다고 한 지체를 미워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가 주인 되면 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일 뿐이에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목사를 시작으로 모두가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일이 내부 안에 생겨도 무너지고 주저앉는 그런 교회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시작으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존재,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지요. 정서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울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는 항상 문제라고 하는 산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잘 문제 이겨놨으니 내일은 문제 없겠지? 아니요. 언제나 문제는 생깁니다. 항상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그 산을 넘어가야 하죠. 근데 교회 사역을 하고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진리의 문제, 그것 가지고 교회가 갈등과 아픔을 겪지 않더라고요. 사소한 것 하나. 내가 의견 냈는데 내 의견을 묵살하는 것 같아. 감정이 상해버려. 그래서 사람 모아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얘기했는데 이걸 묵살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얘기하면 부장님이 우리 집사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도 하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그 상한 감정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더라고요.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 산은 회개를 통해 넘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회개를 하면서 이 감정의 산을 오늘도 넘어서야 됩니다. 한 감정의 산을 넘어서면 조금 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이 감정의 산을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상처를 받은 누구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안에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들 때요, 여러분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돼요. 제가 이게 부임한 지 3년 동안 이 교회를 했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욕도 하고 죽여달라고도 하고 바꿔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3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그러면 그걸 품었으면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품어내면 그건 독이 되는 게 아니라 해독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보게 해. 결국에는 어느 순간 내가 보여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야, 너 그렇게 잘났냐? 너 그렇게 의롭냐? 너 그렇게 경건하냐? 너를 봐. 근데 내가 너를 품고 있잖아. 결국엔 그렇게 돼요. 결국엔 그래서 내가 해독제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여러분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더 이상 품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기도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꾸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귀에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은
간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1차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기를, 뭐 퍼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나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요, 가서 용서란 말 안 할게요. 그냥 가서 말 걸고 대화만 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아이고 참 독특하다, 이 정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용서란 말 하지 않아요. 피하고 말을 끊고 관계를 멀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미움이 여기 쌓이기 시작해요. 나 죽이고 죽이고 다 죽인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고 그냥 대화하세요. 삶 얘기, 어떻게 지냈냐, 잘 봉사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감정 섞인 이 감정을 내 언어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전가시키지 마세요. 카톡으로도 그렇고 단톡방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이 사람 왜 그런데 저 사람인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냥 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해결돼요. 믿으세요. 해보세요. 절대 감정 섞어 그 단어에 섞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죽습니다. 진짜로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도대체? 책임 못 져요. 우리 한 사람 죽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절대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여, 저를 포함해 누군가를 향하여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언어에 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다 빅마우스 아닙니까? 성도는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돼. 그냥 가서 다 얘기해.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미워,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만. 그럼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상처 하나 남기지 않고 싹 깨끗이 없애버려요. 자꾸 여기에 품고 언어에 실어서 이 사람한테 나르고 저 사람한테 나르니까 싫으면 아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절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당회를 소집할 거고 운정위에 함께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나눌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감정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푸시면 돼요. 제가 100% 장담할게요. 여러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누구도 다 살아. 우리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성서적으로 건강한 우리 교회를, 우리 다우락 교회를 세워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